보시느냐 하면 11장 11절 11장 11절 비판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무난하게 쉽게 조금 더 소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1항까지는 읽었어요. 12항부터 읽어봅니다. 그래서 교회법은, 교회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지금 우리 사랑의 교회 이 문제도 교회 재판권이 무엇이고 교회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이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계속 이야기 나눠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시작하면서부터 어디를 보시느냐면 목사님이 이번에 국가의 간섭과 관련해서 아주 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11장 시작 보세요. 교회 재판권 아예 정의를 내리면서 시작할 때 어떻게 교회 재판권을 이야기했느냐면 교회 재판권과 그 남용해갖고 이것이 남용될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정확하게 바르게 성경적으로 교회 재판권을 사용하는 건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열쇠권이다. 그 열쇠는 바로 성경이다. 이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교회 재판을 하는 그 기준점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개했죠. 바로 이 성경 마태복음 18장 안에 16장 안에 결국 교회 7위권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이 이 열쇠권을 그렇게 활용하도록 주셨고 결국 이 7위권은 교회에게라고 할 때 이 교회에게라고 하는 이 부분을 회중교회는 회중들에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 장로교회는 이거는 교회의 위정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목사와 장로, 노회, 총회라고 하는 교회 회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파하고 장로파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매고 푸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교회 회의체에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사망으로 넘어가서는 그럴 때 이 교회 재판권은 반드시 국가의 재판권과 분리돼야 된다. 보세요. 교회 재판권을 다룰 때 왜 칼빈이 느닷없이 국가 재판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들어오는가? 결국 교회 재판권의 독립성은 국가 재판권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교회의 소중한 재판권은 답이 안 나옵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또 국가가 교회를 또 이 간섭하려고 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국가가 교회의 그 재판권을 관여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의 종교개혁은 죽을 때까지 이 교회의 7위권에 대한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교회의 재판권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교회가 붕괴가 됩니다. 동성애 문제가 막지 못해지게 되면 윤리와 사회와 가정이 전체가 붕괴가 됩니다. 그런 어떤 그 마지노선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나 목회자는 그 교회 역사 전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조금 양보를 해도 마지막 그 마지노선이 낙동강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그 전쟁이 참패하는 6.25 전쟁처럼 신앙의 사상적 전쟁에서는 어떤 특정한 주제가 넘어지게 되면 그게 다 무너져요. 마치 칭의교리에서 전가교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원죄교리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칭의교리가 무너지게 되면 구원론 전체가 다 무너져요. 연속 도미노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건 논리의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교회 재판은 2000년 역사 속에 국가라는 특정한 지배자가 늘 이 재판의 문제를 어떻게 교회라는 이 단체와 관련해서 이거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교회를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어거스틴 때도 그렇고 결국 수많은 시대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에도 보게 되면 이 국가의 재판권이 어떤 식으로 교회에 이 도움을 줘야 되는가.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제가 그래서 이거를 박사 논문에서 쓴 겁니다. 교회론을 이제 쓰면서 특정한 한 챕터를 교회의 재판권과 관련된 교회의 예배권, 교회의 어떤 7위권, 또 국가의 7위권 이렇게 해서 교회론의 총체적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쓰면서 한 챕터를 분리해가지고 어거스틴이 말한 국가의 재판권과 관련된 교회의 재판권, 칼빈과 관련된 국가의 재판권, 웨스민스터와 도르트 신조와 관련된 국가의 재판권. 왜냐면 도르트 신조 때 국가가 관여해가지고
도르트가 이단이라고 정리했던 알미니안 주자들 다 내쫓았고 추방시켜 버렸어요. 거기에 국가 반역죄로 걸렸던 누구죠? 올렘바트룬가 몇몇 사람은 또 참수형까지 당하고, 또 콘스탄틴이 이 재판을 열었던 이러한 그 로마 시대의 이 법들도 보게 되면 결국 아타네우스가 이제 또 니케 같은 경우도 아타네우스가 승리했을 때는 아리우스 이단, 3일체 이단들이 다 쫓겨버려요. 추방을 당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결국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아리우스 친 쪽으로 바뀌면서 아타네우스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활을 건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국가 위정자는 이단을 정할 수는 없어요. 그건 교회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가 이단으로 정죄를 한 어떤 특정한 단체와 특정한 어떤 교파를 과연 그 국가 안에 어떤 식으로 둬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는 국가가 관여할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교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를 따라서 최근에 나온 이제 유스 디비는 책이라든가 이제 이런 책에 보게 되면 교회 옆에서 위드 처치지 인 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는 항상 교회와 함께 걷는 것이지 교회를 보호하고 돕는 차원으로 걸어가는 것이지 국가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가타부타 관여를 하고 감나라 콩나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를 교회로부터 저 멀리 떨어뜨려 놓고 분리돼서 가게 되면 교회가 이단으로 결정을 했는데 우리 주변에 이단이 득실득실.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 해결 못해. 왜? 교회는 칼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언제든지 이단에 노출이 돼버리는 이런 위험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국가가 권력을 갖고 일정한 부분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또 웨스트민스터 초판에 있는 것처럼 이단을 창궐을 막고 또 교회를 도와주는 아버지처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미국 장로교로 넘어갔을 때는 영국과 독립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그 초판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왜? 초판은 웨스트민스터 초판은 국가 위정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왜냐면 그 시대는 정교 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영국은 스코틀랜드도 유럽도 다 왕이 비신자다? 이걸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본 적도 없고 카톨릭이든 성공회든 기독교든 루터파든 왕은 항상 신자예요.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의 1788년에 국가 위정자가 결코 교회의 총회를 소집하거나 치리권을 관여하면 안 된다라고 조금 더 강하게 선을 긋은 겁니다. 왜? 미국이란 나라는 이제 불신자가 왕이 되는 이제 새로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왜? 그들이 이민 가갖고 새롭게 이제 나라를 형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불신자가 왕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 고민 속에서 웨스트민스터의 국가론 부분들을 조금 수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판에는 왕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거는 왕이 치리권을 간섭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왕이 국가를 돕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총회하게 되면 왕이 경비 다 대줘야 되고 목회자의 어떤 활동과 이런 부분에 또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혹시라도 약탈당하지 않도록 그런 다 이런 보호 장치를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단이 막 창궐하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고 세르베투스 사건이 바로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는 국가가 도움의 역할을 아버지처럼 유모처럼 칼빈은 유모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 역할을 잘하면 나라가 번성하고 하나님이 전쟁으로부터 또 자연재해로부터 국가를 강력하게 보호해주고 번성케 해준다라고 그렇게 이제 오히려 왕에게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국가를 치리권을 갖고 간섭을 해도 문제가 되고 또 국가가 교회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시켜도 그래서 국가가 방관시켜가지고 교회가 굶어 죽는다든가 이러면 왜냐면 성도가 얼마 없고 이러면 국가가 재정을 동원해서라도 목사를 사례비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열어준 거예요. 왜냐면 교회가 연약하고 이럴 때는 성도들도 없고 자립이 안 됐을 때는 그럼 어디서 먹고 삽니까 이게. 그럴 때는 그런 생활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가 위정자가 일정한 부분을 도울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정신이 서구 유럽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또 목회자의 그런 사례비에 대한 부분들을 국가가 또 이렇게 감당하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리를 확정한다든가 목사 임직권을 관여한다든가
또 총의 어떤 그 치리를 이렇게 재판권을 이렇게 간섭을 한다든가 이러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부분은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을 누굴 뽑을 건가, 왕이 어떤 정책으로 뭘 할 건가, 이거 우리가 간섭 안 하잖아요. 그건 똑같이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그대로 답이 나옵니다. 남북 정책 어떻게 할 건가, 목사님들이 뭐라 안 하잖아요.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할 거 아니에요. 장관을 누굴 세울지, 또 장관을 사직시킬지, 교회 말 듣고 합니까? 그분들이? 다 자기네들이 원하고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런데 왜 교회의 이 목사 임직과 장로 임직과 치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국가의 어떤 실정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관여를 하냔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교회법이라고 하는 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 법 가지고 국가 청와대 인사권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해볼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국가의 역할과 교회의 고유한 권한을 분리시켜준 겁니다. 웨스트민스터는. 다만 총회를 소집한다는 거는 치리를 관여하는 게 아니라 총회를 소집하는 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웨스트민스터를 6년 동안 했어요. 회의를 세상에. 도르트 총회도 그렇고 도르트 총회도 한 2년 했고 그 경비를 누가 다 댑니까? 와서 먹고 자고 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엄청난 경비가 드는데 그거 다 왕들이 다 준 거예요. 그리고 도르트 때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돈을 안 줘가지고 못 온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네 어떤 외교 정책 때문에 이제 가지 말라고 자꾸 거기 네덜란드하고 연루되게 되면 이제 프랑스하고 이제 어떤 이런 그 외교 정책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다 초대했는데 프랑스만 이제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도르트 사진 이렇게 보면 그 프랑스 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면에서 아버지처럼 유모처럼 도와주라는 것이지 치리권을 간섭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과거는 중세시대는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결국엔 어떤 형태로도 간섭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칼빈이 죽을 때까지 교회의 치리권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고 절대로 교회의 치리권에 대해서 재판권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겨우 해서 생애 이제 기독교 강력이 후반부에 나올 때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시의회가 다 간섭했어. 아니 성찬을 금지시켰는데 시의회가 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싸움이 붙어가지고 결국 칼빈이 쫓겨난 겁니다. 성찬 금지를 시켜야 되는데 당회가 저기 너무 생활이 악독해가지고 성찬 금지를 시키려고 하니까 시의회가 우리랑 정치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니까 성찬 줘.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시의회, 국회의원들, 거기는 이제 조그만 도시니까 시의원들이 결국에는 콘스터리라고 하는 그걸 당회라고도 번역을 안 해요. 왜냐면 당회는 목사님, 장로님만 있어야 되는데 이 콘스터리는 시의원들이 들어와 있어요. 일부 목사님, 장로도 들어와 있고 희한한 이제 형태의 치리기관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들의 눈치를 엄청나게 받아야 되고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목사 임명하면 그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이제 형태가 계속 돼가지고 칼빈이 시의회 승인 받지 못하도록 당회가 결정하면 그걸로 끝난 걸로. 그리고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강요는 벌써 3번에 그거를 제시를 했고, 그래서 이제 4번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재판은 영적 성격인 거고, 그래서 절대로 어떤 신체의 위해를 가한다든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또 교리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가 쭉 소개되면서 11번까지가 이제 저희가 온 겁니다. 12번 봅시다. 콘스탄티누스의 혼선은 어리석은 사기다. 이렇게 해갖고 예전에 카톨릭의 사제와 교황들이 자기네들이 왕을 임명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자꾸 주장하면서 그 근거를 이런 이제 역사적인 문서들을 갖다가 이제 이용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연구해 보니까 다 가짜 문서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그레고리오스 셋째 줄에 보니까 그레고리오스의 표현이 있는데 여기 그레고리오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금 두세요. 지극히 영명하신 주라고 부르며 자기는 무가치한 종이라고 불렀다. 마찬가지로 어떤 귀절에서는 그런데 폐하께서는 폐하의 지상 권력으로 인하여 사제들에 대하여 너무 쉽게 노하시지 않기를 바라나이다. 탁월하신 고려로 그들을 종으로 삼으신 분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지배하실 때 적당한 경의도 표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레고리오스가 일반 백성과 함께 황제에게 복종하며 그들의 한 사람으로 인정되기를 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레고리우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레고리우스조차도 국가의 왕에게 철저히 복종하면서 국가의 시민으로서 살았지 국가를 지배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또 설명해 가는 거고 13번을 또 보세요. 헨리 4세와 힐데브란드. 뭐 이건 이제 역사적인 하나의 자료들이니까 뭐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각주 23번이 중요한데 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는 각주가 없어서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각주 23번 콘스탄티누스 헌서는 교황 바울 1세 당시 교회 법원에서 만든 듯한 위조 문서이다.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문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교황 실베스터 1세에게 보낸 그 헌서의 형식을 취하는 것인데 이 헌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교황은 유대, 히랍, 트리키아, 아프리카, 이탈리아 등 광범위한 지역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문서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는 이제 자꾸 교황이 국가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허위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14항 그레고리우스 시대에 저주받은 교회 재산의 요용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교황들은 혹은 사기로 혹은 배신하기로 혹은 전쟁으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땅을 침략했다. 백천 전에는 그때까지 자유시였던 로마시 자체를 그들의 지배하에 넣어 현재와 같은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 바티칸이 그렇게 로마께 된 게 종교개혁 1500년 그 전 한 150년, 130년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벌써 그런 지배들이 일어났고 약탈들이 일어났다 이러면서 그달락 아랫줄에 맨 아래 그달락에 이제 보면 기독교 세계를 괴롭히고 거의 파멸 상태에 빠뜨렸다. 그러면서 그레고리우스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주교 회의를 열고 이런 모독 행위를 강경하게 비난한 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재산을 점령하려고 한 성직자들을 저주하겠느냐고 물었다. 이러면서 이제 모두 그럴 때 이제 저주하겠다. 이러면서 교회가 지나치게 국가의 재산을 침해하면서 이제 이런 행위들을 강력하게 막은 이런 역사도 있다라는 겁니다. 15번 15항 카톨릭 성직자들의 취해법권 같이 읽어봅니다. 카톨릭 성직자들은 재판권에 자기들의 취해법권을 첨부한다. 개인 문제로 국가의 재판권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자기들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도 이제 취해법권을 그게 이제 또 외교관 신분처럼 또 이런 식으로 이 국가의 실정법에도 범죄를 저질러도 자기네들은 너무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의 실정법으로 재판할 수 없다라는 이런 또 조항까지 만들 정도로 초법적인 그런 행동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로마 시대 때 인용관에 만일 어떤 감독이 경솔하게 소란을 일으킨다면 그의 오만한 태도는 하나님의 사역자와 공적 권위에 의해서 즉 나의 권위에 의해서 제지될 것이다. 그리고 발렌티아누스 황제는 이렇게 말했다. 선한 감독들은 황제의 권한에 반대하지 않고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며 우리의 법률에 복종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경솔하게 소란을 일으키고 이러면 왕이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교회에 간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왕이 교회에 아주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말을 해도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제세례파가 되는 거예요. 완전 불리해요. 또 너무 간섭한다, 모든 걸 간섭한다 이러면 이제 카톨릭처럼 되고 히틀러 치하의 교회처럼 히틀러가 다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루터와 쯔빙글리 동상 한번 보셨어요? 인터넷에. 칼을 이렇게 한 손에 차고 있고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있어요. 이 사진이 뭔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왜 쯔빙글리가 칼을 들고 있는가, 목사님이. 루터의 동상하고 좀 달라요. 뭐 나중에 우리 돈 벌어서 한번 적금 들어서 가봅시다. 지금 인터넷으로 보세요. 이게 이렇게 칼을 들고 있어요. 종군 목사로 이렇게 군종 목사로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가? 그건 아니에요. 이게 의미잖아요. 그의 어떤 정신과 사상을 동상 하나에다가 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루터와 쯔빙글리는 교회의 치리권을 왕에게 넘겨줬어요. 설교와 성례권만 목회자와 당회가, 교회가 갖는 걸로 하고
교회에 범죄가 일어났을 때의 어떤 치리권을 왕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중세 시대에 그런 인식 사고가 완벽하게 아직 걷어지질 않아가지고 그래도 범죄 재판권은 왕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제 왕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나 쯔빙글리, 칼빈 다 두 왕국론이에요. 이게 이제 국가와 문화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두 왕국론을 잘 구축했는데 결국 칼빈이 더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더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쯔빙글리까지도 아직까지도 교회의 재판권을 왕에게 줬는데 칼빈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설교권과 성례권도 교회 거고 교회의 재판권도 교회 거다. 국가의 재판권은 국가 거고. 그래서 지금 재판권을 이렇게 3대 교회의 권한으로 해서 교리권, 교리가 세워지면 법이 만들어질 수 있죠. 입법권, 법이 만들어지면 재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3대 교회의 권한. 외우셔야 돼요. 교리권, 입법권, 재판권. 이건 교회 겁니다. 이거 국가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만 정확하게 읽었어도 저를 사탄이라고 그러고 막 별소리를 다 하지 않을 텐데 그것도 칼빈주의를 하신다는 분들이 국가의 간섭에 대한 이 문제를 목회자는 정확하게 해석해내줘야 되는데 사회현상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해석해내줘야 되는 것처럼 왜냐면 잘못하면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되고 교회 전체가 붕괴되어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 재판권을 칼빈이 찾아와야 된다라고 했고 시의회와 싸워가면서 겨우 회복시켜줬고 이게 웨스트민스터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 분리는 제세례파, 완전 흡수는 카톨릭과 히틀러 방식.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국가와 교회가 이렇게 교집합으로 이렇게 겹쳐져 이렇게 붙어 있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기는 하되 일상적인 건 도와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백석하고 재판할 때 당신들도 소송하고 재판하지 않았느냐고. 왜 소송하는 걸 갖고 문제 삼느냐고. 그래서 제가 모든 소송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폭력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상법의 사건이 벌어지면 그거는 일반 시민으로서도 법률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한 거고 또 교회도 교회라고 하는 특수단체로서 상표 등록을 하고 그게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법인 재산을 만들어서 유지를 하고 있는 또 그런 법인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 유지재단이라고 하는 재산은 국가에다가 재산을 이렇게 헌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재단이라고 그걸 법인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만 관리를 그 교단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교회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재산 분쟁이 싸움이 벌어지니까 아예 그거를 교회의 재산을 교단 명의로 해갖고 국가에다가 이게 국가재산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리게. 그러니까 그런 유지재단을 다들 갖고 있어요. 법인들은. 그러니까 법인 개념을 갖게 되면 그러나 법인을 등록하려면 반드시 국가법을 적용을 이렇게 국가법에 기초해서 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이사를 만드는 그런 원칙부터 시작해서 이게 모든 법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우리의 상표를 빼앗고 상표를 빼앗으면 그 등기 명의가 그 상표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그 명의자를 통해 가지고 유지재단을 가져갈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생명과 재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얼마든지 또 또 소송을 해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목사 임직이라고 하는 고유한 그 교회의 이 성질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송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답답해갖고는 그렇게 교권에 어느 특정한 개교회의 어떤 그런 부패와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그 교권주의자들하고 싸우세요. 강력하게 거기 들어가서 노회나 총회 가서 끊임없이 논쟁하고 발표하고 항의 성명서 제시하고 그러다가 권징받고 치리받았습니까? 그러면 쫓겨나세요. 그럼 면직당하고 쫓겨나고 그러면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그 교권으로부터 쫓겨난 거기 때문에 의로운 겁니다. 그러면 새로 시작하세요. 새 교단을 만들어서. 우리 선조 메이첸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북장로교라고 하는 그 엄청난 미국 장로교의 그 전통적 교단으로부터 결국에는 프리스톤 신학교가 작용화되면서 결국 프리스톤 신학교에서 쫓겨났고 나중에 북장로교에서 쫓겨났고 교단에서 쫓겨나서 결국 웨스민스터라고 하는 학교도 세우고 오피신가 결국 교단도 새로 세우면서 새로운 장로교를 그래서 PCUSA라고 하는 결국 그 교단이 형성이 된 이제 그 교단은 결국 여성 안수 다 허용하고 동성애 허용하고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안 치고 난리가 나면서 이제 결국 엄청난 자유주의 교단으로 전락하거나 이제 이런 형태로 망가진 거고
결국 새로운 교단은 장로교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래서 프린스턴이 타락하기 전에 가서 공부한 분이 박형룡 목사님이고, 자기 제자를 벌리려고 하니까 프린스턴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 생긴 웨스민스터 신학교에 박윤선 목사님 자기 제자를 너는 프린스턴 가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보낸 겁니다. 근데 김재준 목사라고 하는 기장의 시초인 그 목사님은 프린스턴이 좌경화됐을 때, 자유주의화 됐을 때 가서 공부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프린스턴을 졸업하고 왔는데 박형룡 목사님과 김재준 목사님이 서로 완벽히 신앙이 다른, 한쪽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쪽은 모세오경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그러고, 여성 한수 줘야 된다라고, 여성 한수 주면 안 된다라고. 이게 이제 한국교회 초기 역사의 싸움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재판권의 문제는 이렇게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결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재판권이 다 붕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적인 어떤 범죄와 관련해서는 왕이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또 열려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고. 자, 275페이지로 넘어가면서 계속 단락에 암브로시우스 이야기도 또 얘기 나누면서, 암브로시우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재판은 교회에 맡겼다 이러면서 신앙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직책상 자격이 있거나 관할상 외인이 아닌 사람이 재판관이 되어야 한다고 정하셨나이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성경이나 고대의 선례들을 존중한다면 신앙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반복하지만 신앙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 황제들에 관해서 판정하는 것은 감독이며, 감독들에 관해서 황제들이 판정하지 않는 것이 관례임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폐하, 그러면서 그들은 신앙에 관한 사건은 교회에서 신자들 앞에서 심리해야 된다고 말합나이다. 암브로시우스는 영적 사건, 즉 종교에 관한 사건은 세속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국가재판소에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에 그 분야가 이렇게 또 순서가 이렇게 맞춰져서 여러분이 정말 실감나게 배우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500년 전 글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준점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 이게 교리를 해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교인들은 자기 스스로 재판권을 세상에다 집어던지게 되면 목회자도 성도도 교회의 질서의 재판권을 자기 스스로 땅바닥에다 집어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에 치리자들은 법대로, 성도들은 그 교회 치리가 조금 부족해도 겸허히 순종하는, 이 두 자세가 서로 존중되지 않으면 교회 재판은 양심의 재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재판받으려면 여기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생각이 틀리다고 해가지고 재판 못 받겠다고, 치리 못 받겠다고 훅 나가버리면 구속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이게 신앙은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도 스스로가 이 장로교회법에 내가 철저히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양심의 신앙적 고백을 지켜내 주셔야만이 그 성도의 죄를 고쳐주고 또 성장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치리를 잃어버린 시대가 됐어요. 아무도 치리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또 성도도 치리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조금 더 억울하다라고 그러면 세상 법정에다가 휙 던져놓고 판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목회자와 당회와 노회와 치리는 완전히 빈 껍데기가 됐어요. 거기에 이번에 결정터가 된 거랍니다. 이게 사랑의 교회 재판권은 가뜩이나 노회 총회 재판에 대해서 아무도 권위 있게 생각하지 않고 우습게 생각하는 지금 벌써 그런 시대가 한참 흘렀는데 아무도 노회 재판 기다리지도 않아요. 벌써 그냥 바로 그냥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해가지고 답을 기다리는, 그러던 차에 이번에는 목사 임직이라고 하는, 장로 임직이라고 하는 이런 임직권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국가재판권이 가타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꼴이 아주 우습게 돼버렸어요. 이제는 무효예요. 그러면 오정현 씨가 된 겁니다. 그럼 그걸 노예에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응? 세상 재판이 무효했어요. 그러면은 노예에서 이제 오정현 씨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 받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노예가 여태까지 자기네들은 옳게 합법적으로 목사 임직을 줬다라고 자기네들은 줄기차게 지금 15년 동안 그렇게, 이 2003년 초기의 문제더라고요. 세상에 15년 가까이 목사로 존중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했던 사람을 갖다가 느닷없이 이제 당신 목사 아니요 이러면 누가 그 노예를 믿고 신뢰하고 거기에 의탁하고 내가 그 노예를 존중하고 그 노예의 목사로 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보고 신홍규 목사, 너 목사 아니야. 이러면 노예가 내가 어떻게 그 노예를 믿을 수 있겠어요. 나를 보호해주는 게 목사는 노예 소속입니다. 장로교법에. 장로는 교회 소속이에요. 적 자체가. 법적인 신분이 노예 소속이에요. 그러면 노예가 지켜주는 겁니다. 노예가 면직을 시키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세상 재판장이 무효했는데 이거 어떡할 겁니까? 지금 아주 노예가 난감해졌습니다. 이게 판례가 돼버리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교 산하의 모든 목회자들이 노예 버립니다. 이제. 왜? 자기 산하의 목회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노예가 무슨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신천지, 소위 말해서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내쫓을 때 이런 게 이제 빌미가 되는 겁니다. 옳거니 해가지고는 일단 찔러보고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무슨 저걸로 해가지고는 소송 걸어놓고 계속 질질질질 끌고 이러면서 또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법처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떤 서류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옛날에는 4년제만 나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3년 코스가 또 대학원 코스가 넘어가면서 옛날에 4년제도 없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50년대 그 아래쪽에는 학교가 없고 뭐 이럴 때는 그냥 스승님 쫓아다니다가 그 스승님이 인정해주고 교회가 인정해주면 그냥 이렇게 목사 안수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조건이 성경학교 출신 뭐 이렇게 해서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코스 마치게 되면 평양신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이 평양 쪽에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전국에 한두 군데밖에 신학교가 없잖아요. 그럼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지방 성경학교를 이렇게 열어준 거예요.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 성경 배우는 그 단기 풀코스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코스웍을 마치면 반은 그냥 인정해주고 이제 특별히 신학교수라든가 목사님이 내려가서 한 또 몇 달이라든가 이렇게 단기 코스를 이렇게 채워주고는 목사 안수를 주는 겁니다. 그런 연약한 과정들이 일반 정규 과정의 어떤 학위 과정을 마치는 어떤 닥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밟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교육 현실상.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60년대를 거쳐오다가 신학교들이 이제 조금씩 형성이 되면서 4년제라고 하는 어떤 법적 조건이 들어왔고 거기에 충족을 하면서 또 나중에는 대학 출신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3년 대학원 코스까지 들어왔는데 문제는 여기 전환되는 과정 중에서 무인가 형태의 어떤 대학원 과정들을 나온다든가 그래서 그걸 연구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2년 코스로 한다든가 어떤 형태로 결국 교단이 고민을 하면서 이거를 단기 코스와 어떤 형태로 그래서 편목 과정이나 뭐 여러 형태들로 해가지고 정규 과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단이 인정하는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단이 인정하는 어떤 코스웍도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4년제 받은 분들 또 4년 학위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적어도 우리가 신뢰하는 선생님과 그 코스웍을 맞췄는가에 대한 확인만 되어주면 노예에서 그거를 점검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목사 안수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현장에서도 정식 이 학위 과정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박윤선 목사님한테 배웠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장로교 선생님한테 이 교리를 배웠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걸 배운 게 확인되고 시험을 봤는데 잘 대답하고 이러면 얼마든지 목사 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배제학당부터 시작해갖고 뭐 연세대학으로 넘어가고 그랬을 때 정규대학에 가갖고는 자유주의 신학 학위를 받아왔어요. 장로교에서는 목사 안수 안 주는 겁니다. 아무리 학위가 갖고 있어도. 그래서 분쟁이 일어날 때 결국에는 그 김재준 목사를 따르던 목회자들 다 징계하고 면직시켜 버린 거죠. 그리고는 정식 학위가 없어도 그때 당시에 목회자가 부족한 때에는 그렇게 박경룡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정규 성경학교 코스라든가 어떤 형태로 해서 조금 일반 성도보다는 전문적 코스웍을 밟았던 분들은 일정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목사 안수를 다 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건 교회가 어떤 전문가로 인정할 것인지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그래서 신학교가 교과부에 등록하거나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신학교는 반드시 타락한다라는 게 이게 미국 역사예요. 왜? 일반 교과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반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커리큘럼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이. 우리는 목사를 길러내는 것이지 학자를 길러내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 선생님을 길러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학교라는 그 틀로 들어가게 되면 모두 다 교과부에 그
시스템을 밟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가 보직을 받고 승진을 하려면 반드시 정규 신학회에 가가지고 그 논문을 발표하고 그게 고가 점수가 이런 이제 인사 고가 점수를 얻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한국의 신학회가 문제가 되는 게 자유주의 초교파 신학회란 말이에요. 그래도 보수적인 건 개혁 신학회 정도. 총신하고 고신 교수들이 모여서 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신학회에서 논문 발표해달라고 오르고 그러는데 저는 조직 신학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 갑니다. 제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보수적 장로교회 조직 신학자가 어떻게 자유주의자들 신학자들 발표하는 데 가서 논평을 하고 그들의 글에 대해서 내가 진짜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라고 비판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들의 글을 잘 발표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학문적 적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아빙던 주석이라고 하는 감리기 주석이 나올 때 거기에 채필금 목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장로교 목사들이 그 주석에 같이 집필진으로 참석했다가 교단으로부터 엄중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감리교 주석 집필진에 가서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장로교 목사가 안 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래 서약받고 7위 부분에서 이렇게 해보를 받았어요. 왜? 장로교 목사로서 감리교 주석을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신학교의 어떤 연합회 그 감리교 신학회의 어떤 전원이라든가 여기에 내 이름을 낼 수 없는 겁니다. 왜?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이건 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아주 교회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감리교, 초교파, 자유주의 전원의 보수적 목사님들 글 다 들어가 있고 저쪽 분들 우리 이 보수적 전원에 다 들어와 있고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이게 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나.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더 가슴이 아프지만 오늘 이 암브로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세상에 제출하면 안 된다. 그건 교회 재판에서 교회 재판이 약간 부족해도 그 권위를 존중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재판을 받고 거기에 머물러 계시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교권이 문제가 되면 교단을 분리해서 새로운 교단을 또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오시게 되면 결국 그의 찬성으로 이런 선례를 후세에 남기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그는 판단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일까요? 이게 판례가 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이런 논쟁이 있었을 때 차라리 국가에 그걸 넘기느니 차라리 죽음으로써 그거를 판례를 남기지 않겠다라고. 그러나 폭력을 사용할 때는 그는 저항할 생각을 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과 교회의 권리를 무력으로 옹호한다는 것은 감독이 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들에 관해서 그는 황제의 명령대로 할 용의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존중하고 또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게 되면 목숨을 걸고 저항하고 또 그러나 또 이런 국가 치리의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국가에다 던지지 않고 적어도 옛날에도 이런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다 망가졌다는 거죠. 16번 감독들도 세속 재판에 복종했다. 그래서 결국 군주들이 그 권위로 교회 문제에 간섭하는 것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며 교회의 권징을 해소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확립하는 것이라면 그런 개입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교회를 돕는 차원이라면 그런 건 얼마든지 국가가 간섭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는 강제력이 없으면 또 강제력을 추구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국가의 강제력을 말합니다. 법률과 칙령과 재판으로 종교를 지탱하는 것은 경건한 군주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도움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적인 그러한 그 고유의 권한에 침해하게 되면 그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건 국가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쟁이나 내란이라든가 자연재해를 통해서 국가의 왕과 시민이 다 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그 벌 받은 왕들 우시아 왕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구약의 벌 받은 왕들을 그 칼빈 주석 보게 되면 다이렉트로 끌어다가 이런 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라고 왕에게 그 편지를 쓰면서 그래서 칼빈의 편지라든가 또 칼빈의 주석의 그 헌사 보게 되면 전부 다 그 헌사들이 그 귀족들과 왕에게 보낸 헌사예요. 그래서 좋은 왕들한테는 당신의 보살핌과 도움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구약의 다윗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 주세요. 이러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왕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의 여로보암이라든가 이런 북쪽의 이런 아주 사악한 아합이라든가 이런 걸 비유를 들어보면서 당신이 그런 왕이 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무섭게 징계했는 줄 아느냐라고, 이렇게 교회를 위협하게 되면 당신은 그러한 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반 선지자인 거죠. 그래서 왕들이 무서워하고 칼빈의 그 해석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함부로 그 교회의 해석에 대해서 함부로 갖다부터 안 하는 거고, 저도 그런 이런 권위와 교회의 그 재판이라든가 이런 자리들은 그런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노회, 성총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자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건 성도도 짓밟았고 목회자도 짓밟았고, 목회자들끼리도 소송 벌어지면 바로 그냥 검사에다 세상 법원에다가 집어던 노회나 총회 기다리지 않고.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 교단법에는 아예 명시를 해가지고 총회 3심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세상 법정에다가 나가면 면직시켜버린다라고 교회법을 아예 그냥 확 정해놔버렸어. 그래서 지금은 교회 총회법까지 재판 안 받고 바로 세상 법정에다 고소하면 세상 법정이 뭐라고 판단하든 그냥 우리는 평신도로 그냥 일반 신도로 면직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충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법을 정해가지고 분명히 선을 해놨는데 교회법 거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겼어요. 세상에서 승소했어요. 그럼 내 권리 내놔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노예 총회에서. 그러면 세상 법정 그걸 들어줘야 됩니까? 아니 우리 법에 분명히 면직시키겠다. 아예 면직이에요. 그냥. 면직은 최고벌입니다. 그냥. 장로, 목사 다 그냥 성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법인 거예요. 그걸 왜 검사가 감나라 콩나라 말하는 거예요. 여긴 노동부가 여긴 노동회사에 저촉받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여러분이 기독교 강요랑 또 같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야, 진짜 이게 500년 전 글인데도 어떻게 지금 우리 지금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갈팡질팡하고 지금 어떤 게 성경적인지 저마다 다 성경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선택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결국 웨스트민스터와 기독교 강요와 또 우리의 선조들의 그 해석을 따라서 판단할 때가 가장 안전하다. 그래야 목회자의 해석도 권위가 있는 거고 객관성이 있는 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또 가르침을